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도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강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90편 전체 말씀을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입니다. 90편 제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갑자기 시편으로 바뀌어서 우리 지사님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큐티책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큐티책이 아마 이제 열왕기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텀에 9월달부터는 열왕기상을 할 것입니다. 그 텀에 아마 이 시편을 잠깐 하고 아마 열왕기상을 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90편 1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면서 그들은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그들은 그 땅의 어떤 거처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로 삼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밟을 분깃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거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할 채소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안전한 초소와 같은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대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안전한 초소 같은 그런 변함없으신 분으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기를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이 조성하다는 말은 상고를 겪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단어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말은 바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시고. 저는 이 2절에 이렇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저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2절에 상고와 이런 어떤 태어나심, 땅이 태어나는 걸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잠언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지금 잠언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을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피조물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만물이 조성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 그 말씀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여기 나셨다는 말을 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창조주라고 말할 때 얼핏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잠언 8장인가 요한복음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이시며 인생들은 이분 안에서 오직 영원한 거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거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복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처라는 곳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게 우리말에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여기 이 3절의 의미 말씀에는 회개하다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연약한 마음이 연약한 자가 티끌이란 단어도요. 이 원래 티끌이란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티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티끌은 상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한 심령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상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약한 인생들이 상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3절 끝에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턴백. 아담의 인생들아 돌아오라. 아담의 인생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그 제된 마음에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런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4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청.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3절 말씀과 회개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은 인생이 결국 그 인생의 짧다는 말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인생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회개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닥뜨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게 회개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밤에 한 경정 같을 뿐이다. 인생이 이처럼 너무나 짧은 인생임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곧 인생들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 짧음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될 때 인생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회개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엎드리기, 이런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처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그리고 그 짧음을 깨닫고서 주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거처라는 말을 저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만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심령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이처럼 인생이 풀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쯤과 같은 그 인생의 기간이 풀처럼 하루 졌다 하루에 사라지는 이런 참 짧은 인생이구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인간의 교만한 마음은 자신은 죽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불처럼 사라지고 말 인생이,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될 때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티끌에 지나지 않은 11절에 말하듯이 인생이 날아가나니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엔 특별히 죽음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생에게 어느 때에 죽음이 날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잘 알다시피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죽음과는 거리가 먼 존재임을 어리석은 생각을 가르치되, 한 부자의 예를 들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곧 식사할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허무한 것에 이처럼 모든 시선을 두고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제어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되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억제시켜서 하늘 초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친히 자정하여 계신 그곳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그 초소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6절 9절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나이다. 계속적으로 불에 사라지는, 아침에 피다가 사라지는 꽃에 비유하며 인생을 얼마나 허무함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는 7절 8절에는 이런 주의 노와 분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특별히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처럼 우리가 앞서 계속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라는 의미를 계속 암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너는 알고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노에 삼켜질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깨닫는다면 결국 여호와께로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결국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0절, 11,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서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이런 연수에 인생에 마치 날아가는 화살같이 날아가는 이런 인생임을 안다면 그것 자체가 지혜를 얻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인생임을 아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 열왕들아 군왕들아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여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철창으로 다스리 질그릇같이 다 인생들을 심판하시 그날이 올 것이온데 모든 군왕들과 열왕들이 그분께 굴복해야 한다면 그 희화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까? 결국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12절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자체가 지혜를 얻는 길인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 스스로는 그 지혜를 알 수 없지만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사 지혜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소서.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결국에는 여기도 돌아오소서. 죄 가운데 하나님 진노 가운데 인생의 차였음을 깨닫고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힘으로는 여호와께 돌아섰음을 없음을 알고서 여기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마치 강야에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겪고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진노의 매를 맞음에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주는 구하는 기도이며 우리는 오늘 시편 90편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의 강구 마치 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모든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 90편에 담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저는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새벽 미명하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은혜를 아침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강명의 빛,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게 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이 땅의 그런 일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보호와 하심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끝에 우리 16,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신 죽은 영혼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신자들은 이 인자한 빛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는데요, 그들의 자손에게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또한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받기를, 결국 이건 복음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은 신자에게 거룩한 성령의 역사, 거룩한 성화의 은혜가 우리의 손과 발과 행위 가운데 또 굳건해지고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의 90편에는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마음 끝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성화의 거룩한 열매가 맺기를 더욱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90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인생의 기간이 70여,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가네이다, 이런 고백에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러한 우리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죽음 앞에 겸손해지는 가운데, 그러나 그 죽음의 문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온데,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아니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침투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 가운데 거룩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서 이 거룩한 성령의 변화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